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신성모독이나 로마에 대한 반란 등의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서 자칫 밀란이 일어나서 황제의 신임을 잃을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한 채찍질은 그 끝에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입니다. 내리치면 몸이 감기게 되고 잡아당길 때 납덩이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먼저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곳으로 보낸 것이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28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루는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죄인들은 정치범들입니다. 즉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죠. 이런 정치범들은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며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더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이고 그 죄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조롱과 멸시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홍포라 함은 군인들이 걸치는 어깨에 걸치는 붉은색의 망토입니다. 왕이 입는 가운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걸친 것이죠. 가시관은 중동에 가면 그리스도 가시나무라는 곳이 있는데 가지에 짧은 가시가 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살갗을 찢고 들어가게 됩니다.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한 건데 우리 성경에는 갈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얇은 막대기입니다. 고문할 때 죄수의 몸을 때리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꾸며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중간부터 보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고 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모욕과 멸시를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이른바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2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고난을 예견하신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야 하실 길이기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저항 없이 순순히 그 모든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다는 설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새롭고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이고요. 골고다까지는 약 800m 가까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수들은 통상적으로 십자가의 가로대, 즉 수평 부분을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처형 장소에 통상적으로 십자가의 이 가로대, 이 기둥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로되죠. 그리고 이 죄수가 지는 가로대의 무게는 40에서 50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무게는 남자들이 져도 만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태였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셨다가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끌려 다니셨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즉 탈진 상태였고 40-50kg의 무게를 정상적으로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에 가보면 총 3번 쓰러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토대로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까지 하면 총 4번 쓰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은 언덕길입니다. 이미 탈진하신 예수님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이를 확인하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죠. 오늘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구레네, 정확한 발음은 이제 키레네고요.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로마식 도시로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얘기합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구레네 시몬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집행되는 상황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양쪽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를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니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더 그렇겠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강압에 어찌할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혼자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끝까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예수님도 같이 지고, 아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붙들려 그렇게 끌려간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재수없는 일을 당할 걸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일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는 이 장면 외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좀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서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일 이 사람이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소개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2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 사건 이후에 큰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마지막에 문안할 때 쓴 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말은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을 뜻하고, 그의 어머니를 곧 나의 어머니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던 선교의 협력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레네 시몬은 전혀 뜻하지 않은 그 일을 겪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전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요.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큰 구원의 은총이 그의 가정에 임한 겁니다. 후대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계란 장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몬이 집에 돌아가 보니 계란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이 나누는 그런 유래가 생겼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참 많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어느 날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레네 시몬 옆에는 이미 탈진한 상태로 손만 겨우 십자가 가로대에 올려놓고 숨을 헐떡이면서 사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러나 점점 드는 생각은 이분은 사형을 당할 뿐이 아닌데,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도 내가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울며 통곡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십자가에서는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라니요. 지금 이 지경에서 용서라니.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일까? 며칠 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증언이 됩니다. 어쩌면 그 역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협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경우에서도 보는 것처럼 구원의 은총은 내 의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들어 억지라도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한 영혼을 품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전하신 것이죠. 끝까지 자신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함께 달린 강도, 그 우편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것이죠.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때까지도 한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인데,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한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 사랑 닮아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흡마저도 가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구레네 시몬, 그를 구원하시고 몸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그때에도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때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있음을 알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